특별히 이제 시장 경제, 거래 중심의 사회 속에선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사냐면,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다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내가 다 자급자족해서 살 수 있고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살고 있지 않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드셨던 그 쌀밥이 쌀이 우리 집 밥상에 이르기까지 그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이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딱 구글에 검색하면 그 경로를 뭐 동영상도 보여주고 잘 보여줘요. 그런데요, 제가 뭐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했고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살펴봐도 농부가 벽실을 가지고 모내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비료를 주고 또 잡초를 뽑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라면 가을에 콤바인으로 추수를 해야 되겠고요. 그 사이에도 뭐 장마와 태풍과 가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막고 잘 자라도록 일을 해야 되겠죠. 이건 농부만 하는 겁니다. 근데 농부가 그렇게 한다고 쌀이 곧바로 우리 집 밥상에 올라오나요? 정미소에 이제 가가지고 도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도정한 다음에 공장에서 이제 그 패킹, 포장도 해야 되고요. 또 물류 담당자가 그 분류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매, 소매상에 가야 되고요. 또 마트 직원이 진열을 해야 되고요. 사면 또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계나 그런 것들을 돕고 또 고쳐주는, 배후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의존돼 있고 상호 지지하고 의존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한 달에 한 16,000원 내면은 우리 전기 마음껏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또 우리가 먹는 수도, 우리가 쓰는 가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서로에게 빚져 있고 아주 이 현대 사회는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는 마치 우리가 돈을 좀 냈다고 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급자족하여서 사는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무능함의 표시고 약함의 표시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비하고 친절하고 누군가를 돕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문화 속에서는 배양하기 힘든 열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능력주의, 이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사회죠. 한 사람의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입니다. 뭐 굉장히 언뜻 보면 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성취했으니까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에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능력도 어떻게 보면 그 은사도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주어진 능력이 또 개발되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성취했으니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감사하지 않고, 또 그 능력을 성취 못한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당연한 거야, 당신이 돈을 적게 벌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것은 노력을 안 해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라는 이 이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잘 보면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주변에 보면 자기보다 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는 감사하기 어렵고 그리고 친절하기 어렵습니다. 친절의 열매를 키우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취는 내 능력이고 그걸 못 이룰 때는 오히려 또 반대로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내가 이거 못 이룬 건 당신들 탓이야 라고 남 탓을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능력주의 사회라는 문화가 이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맺기 힘들게 합니다. 자, 세 번째, 방해하는 세 번째는요, 자기 본의로
생각하게 하는 문화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본위로 생각하게 하는 문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은 서로를 섬기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 손으로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희소한 자원을 서로 쟁탈해서 나누는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는. 그게 이 교육 시스템, 교육 제도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매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한 교실에 내 친구들도 그냥 경쟁자가 됩니다. 내가 쟤를 눌러야, 쟤를 짓밟아야 내가 등수가 올라가고 내신이 더 올라가고, 그런 경쟁 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본위로 생각하게 하는 문화 속에서는 우리는 방금도 살펴봤지만 자급자족해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빨리 인지를 해야 되면 우리는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된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과 묶여져 있는 존재이다.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 혼자 잘한다고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묶여져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줌으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의존은 이제 이 기독교 성경의 이야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아주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서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호 의존하는,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인데, 이 시대 문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립, 독립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마저도 그런 함께 서로라는 이 덕목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도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비와 친절이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기억하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하면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의 이야기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세상의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된 존재일 뿐 아니라 이제 이번에서 가서 얘기하지만 우리 서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끼리 서로들도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 선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게 바로 아까 헬란 말 그 크리스토스입니다.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은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구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로 성취한 훌륭한 업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지 않은 것,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 우리 홀로 획득할 수 없었던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감사할지를 아는 존재이고, 세상은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받은 줄로, 자기 능력으로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이 은혜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가 친절할 수 없고 자비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밀도 깊은 관계 양성하기인데요. 밀도 깊은 관계 양성하기. 여기에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이제 우리의 몸인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여기 와 계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까 이 사회, 능력주의 사회, 그리고 독립과 자립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는 서로를 경쟁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회 속에서는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리고 선물이 아니라 어떤 제거되거나 눌러야 할 그런 라이벌,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사회 속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개인이 먼저냐, 집단이 먼저냐, 개인이 집단을 위해 있느냐, 집단이 개인을 위해 있느냐 라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의 문제는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을 별개의 실체로 보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비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몸과 지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몸이 먼저입니까? 지체가 먼저입니까? 지체가 먼저입니까? 몸이 먼저입니까? 몸이 지체를 위해 있습니까? 지체가 몸을 위해 있습니까? 이게 다 잘못된 질문이죠. 몸과 지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적이고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속해 있다라는 것은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무도 혼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안녕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친절한 행위를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얼마나 우리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이 지체가 어떤 영광을 얻으면 잘 되면 여러분 축하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영예가 그분이 받은 영광이 그게 내일처럼이면 내일과 같이 내가 영예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축하는 해주지만 내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잘 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은 지체는 같은 거잖아요. 그분의 내 지체, 우리 성도님의 그분의 기쁨이 정말 내 기쁨이고 그분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그분의 영예가 내 영예고 그분의 수치가 내 수치가 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밀도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비 또 친절이라는 열매를 배양할 것인가. 세 번째는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기입니다. 경청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기. 서로에게 경청하려면요, 상대방이 내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봐서는 안 되겠죠. 전 경쟁자로 봐서는 경청할 수가 없겠죠. 경쟁자로 보는 순간, 적으로 보는 순간 그하고 관계는 끊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안목을 갖게 되면 이제 서로를 향해 경청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잘 경청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친절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친절한 행위의 첫 발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에 잘 경청하는 것은 친절한 행위고 남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배려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친절한 행위를 받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저희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도움 받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도움을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 비단져, 나는 절대 도움 안 받아 해가지고 그 어떤 뭘 받으면 그거를 막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려졌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도울 수 있고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체가 해주는 어떤 조언이나 훈계, 또 지체의 도움을 그것이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베네딕트란 분이 이 경청하는 것을 훈련하는 구체적인 훈련법을 하나 제시를 이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타티오라는 훈련입니다. 이 스타티오라는 단어가 라틴 말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 전초지, 정류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훈련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해보시면 경청의 훈련을 이제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스타티오가 뭐냐면 현재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할 목적으로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하던 일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음악을 틀고 음악에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집으로 오다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음악을 끄고 헤드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만날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족들에게 주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학생들 생각을 하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온전히 학생들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강의 전에 그 학생들을 떠올리며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뭐 TV를 끈다거나, 저도 이제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늘 기억나는데요. 그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워드를 치고 있다가 또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은 꼭 몸을 돌려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저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뭐 우리가 하다 보면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몸을 돌려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뭐 식탁이나 이런데 뭐 핸드폰을 안 놓고 안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것도 다 스타티오죠.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훈련이 바로 스타티오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쓰는 게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친절을 또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죽게 하듯 주가 하듯, 이거는 존 스토트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죽게 하듯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자, 2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골삼이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직장사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골삼이삼.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노예 시대, 그 당시 로마 시대 노예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되게 아주 자질구레한 일이고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뭐 청소하고 집안 일하고. 근데 그 일,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 일을, 그 노예의 그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그 식당에 찾아온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 앉아 계신 손님이 오늘 내가 만든 내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그 예수님이 드신다면, 내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한다면 그 음식 여러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뭐 대충 식자재 좋지도 않은 식자재로 막 넣고 막 나쁜 조미료 넣고 그렇게 안 하겠죠. 아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장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겠죠.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장님이라면 예수님이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차를 고쳐달라면 어떻게 정비하겠습니까? 대충 뭐 정품도 아닌데 정품이라고 속이고 나사도 안 조이고 그렇게 할까요? 아주 꼼꼼하게 안전하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죽게 하듯, 정말 일상에서 주변에서 보면 죽게 하듯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통해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죽게 하듯입니다. 내 앞에 오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죽게 하듯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가 하듯입니다. 주가 하듯. 여기 골로새 3장 17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이 여기 계시면 하셨을 만한 일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실제로 그 고전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상황에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무슨 일, 어떤 일을 할 때, 하실 때, 결정하실 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죽게 하듯 그리고 주가 하듯, 이 방법을 하신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비 또 친절함을 이웃들에게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특별히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세상에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한 거는 세상도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절한 사람한테 누가 친절하게 못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35절에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친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친절한 자에게 친절하는 그런 자비와 친절은 세상에서도 한다는 거죠. 그런 친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비와 친절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향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이웃들에게, 그 이웃이
사랑하기 쉬운 사람, 불친절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모두가 포함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전하는 통로로 그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이제 우리가 자비와 친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도 남들을 향해 자비하고 친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의 문화는 자립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또 자기 본위의 문화 속에서 능력주의의 문화 속에서 홀로 서는 것,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무능력함으로 치부하고 연약함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자비와 이 친절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은혜 받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상호 의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부름받아 서로를 돕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서로 섬기는 그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죽게 하듯 주가 하듯 섬기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